오늘은 구약의 구속사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5번에 걸쳐서 우리 모세오경을 끝나게 됐는데요. 모세오경은 어디입니까?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번을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The Five Books of Moses.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책.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성경을 제가 지난주에 좀 소개를 해드렸죠. 히브리 성경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예, 타나크라고 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나크. 우리가 이게 히브리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나누지만 히브리인들은 그냥 성경이 구약 성경 한 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타나크라고 합니다. 이 타나크에는 이 3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토라, 느비임, 케투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적는 거 힘드시잖아요. 사진도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제 설교 시간에는 필요한 대로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타나크는 토라, 느비임, 케투빔이다. 이 토라를 율법서라고 해요. 여기에는 5개의 율법서가 들어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느비임은 선지서, 예언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케투빔은 성문서. 성문서라고 하는 것은 시편, 이렇게 시 있잖아요. The Book of Songs 이런 이야기죠. 노래로 되어 있는 이 케투빔,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이 케투빔을 성문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토라, 느비임, 케투빔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이 어디죠? 여호수아인데,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이 여호수아를 어디다가 집어넣었죠? 예언서로 기록을 해놨네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다음 화면을 좀 봐보세요. 이런, 잘 보이시나요? 예, 히브리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그래서 타나크라고 하는 3개로 분류를 해놨죠. 그런데 개역 성경, 지금 우리가 개신교들이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러면 차이가 있네요. 히브리인들이 구성하는 구약 성경과 우리 개역 성경이 구성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분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역사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모세오경이 끝나자마자 여호수아로부터 역사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역사서로 포함을 시켜놨고, 그리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맨 마지막에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생각에서는 맨 마지막에 역대기를 기록을 해놓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주목하는 반면에 우리 개신교의 성경은 말라기로 끝남으로 인해서 메시아, 바로 메시아 대망사상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렇게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여호수아서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입니까? The Book of Joshua. 이 이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이름 혹시 없으신 분들은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여호수아 좋은 것 같아요. Joshua 좋죠. Joshua 하면 Joshua 트리 생각나죠. Joshua. 이 여호수아는 어떤 책이냐? 여호수아는 모세와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화면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고 요단 동편에 지금의 요르단 땅에 장사가 되죠. 죽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통을 받아서 요단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토입니다. 그 영토로 들어가죠.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합니다.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한번 화면을 좀 볼까요? 아니 여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 모세 오경의 신명기가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서로 딱 넘어가잖아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은 무슨 단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으세요? 말씀이라는 말씀 또 눈에 확 들어오죠. 지난 시간 또 생각하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들 네바림 기억나시죠? 네바림 말씀들이 신명기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도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히브리 언어에 이제 성경 책 제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히브리 언어로 여호수아를 어떻게 읽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예호수아. 히브리 언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그랬죠? 예호수아. 한번 따라 해보시죠. 예호수아. 그러면 헬라어는요? 이 히브리어 예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해 보니 이 헬라어가 예수스가 됩니다. 예수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요. 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스가. 이 예수스가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지만 헬라어는 예수스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여호수아, 예수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어로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해서 좌슈아라고 번역을 했고 한문 성경은 이렇게 명칭을 잡았어요. 약서아. 이게 좀 이상해요. 약서아. 근데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약자고 글서에 아시아 아자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담은 게 아니고 그냥 발음을 담아냈는데 한문어에서는 그냥 여호수아를 약서아라고 해서 그냥 약서아. 좀 이상하죠? 약서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글에서는 이것을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예수스, 예호수아라고 하는 단어도 되게 중요해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이시다. 이게 예호수아예요. 그래서 예수스, 예수의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호수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걸로 설명할까요? 화면 내려보세요. 여호수아 하면은 이 나무 무슨 나무예요? 좌슈아 추리.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가다가 보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은 이 나무들을 봐요. 모하비 사막에 특별히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에 보면 이 나무들이 있어요. 이 나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나무를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역사에 의하면 몰몬 사람들이 서부로 계속 진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이 사는 곳에 정착을 했다가 또 서부로 계속 오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모하비 사막에서 이 나무를 봤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것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거는 광야죠. 이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때부터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조슈아 트리도 생각이 나죠. 근데 이 여호수아서에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는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땅의 정복, 그리고 13절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분배입니다. 정복을 한 다음에 땅을 어떻게 해요? 땅을 분배를 해요. 그리고 나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도 한번 따라 해볼까요? 땅 정복, 땅 분배, 언약 갱신. 이게 여호수아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좀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장면이 도대체 무슨 장면입니까?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2장, 3장, 4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5장의 이 내용은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딱 들어간 다음에 첫 번째 정복하는 도시 바로 앞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나라의 숫자가, 나라라고 하니까 뭐 지금처럼 미국 이렇게 거대한 나라가 아니라 부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 개의 왕들을 정복했습니까?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몇 개의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했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1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2장에 펼쳐보면 나와 있어요. 정보가 몇 개의 몇 개의 백성들, 종족을, 몇 개의 나라를 정복했어요? 찾으셨어요? 31개의 왕을 정복했죠.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정복한 도시가 어디예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정복해요?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렇죠? 여리고를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전쟁을 치르는 첫 번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 시간이 지금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그리고 전술을 생각을 해내죠. 그리고 사람들을 점검합니다.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칼을 빼서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만나요. 그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Are you for us? 우리 편입니까? Are you on our side? 우리 편이에요?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Are you for our enemies? Are you the other side? Are you on our side? The other side? 지금 이 질문이 그러면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인 거예요? 신앙적인 질문일까요? 인간적인 질문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한 칼을 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이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자, 이 질문은 신앙적인 질문이에요? 아니면 인간적인 질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힘이 많이 없으세요? 신앙적인 질문인 것 같이 보여요? 아니면 인간적인 질문인 것처럼 보여요? 예, 한번 보시죠. 그 상황만 딱 봐보세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호수아,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모세 이후에 지도자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을 보니까 군사 같기도 하고 칼을 빼고 있는 거 보니까 싸움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질문해. 당신은 you on my side? 너 우리 편이야? or the other side? 상대편이야? 적군이야? 어느 편이야? 이 질문은 굉장히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불안, anxiety, 그리고 fear,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misunderstanding,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앞에 서 있는 칼을 빼고 서 있는 사람이 나 너의 편이야. I'm your side. I'm the other side.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 우리 편이구나, 저쪽 편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지금 14절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neither.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상대편 편도 아니야. 나는 둘 다 아니야. 나는 나의 편이야. 그리고 그가 이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칼을 빼듭니다. 아직까지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여호수아는 지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겠고 이겨야 되겠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전술과 전략을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아니다. 나이더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너의 편도 아니야.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나는 적들의 편도 더더욱 아니지. 나는 아니다.
나는 내 편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I'm commander. I'm commander. The army of God.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군대 대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내 편이다. 너희가 내 편에, 너가 내 편에 서야 된다. I'm on my side. You must be on my side. 너가 내 편이 돼야지 내가 너 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내 편에 서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화면을 잘 보고 제가 설명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막 세워놔요. 뭐 비즈니스를 운영할 것도 계획해놓고, 뭐 직장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을 다 세워놓은 다음에 우리는 종종 이러잖아요. 하나님, 내 계획에 참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내가 계획한 건데 하나님 계획을 들어주세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하나님, 내 사이드가 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구속사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내 뜻대로 하나님 내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따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자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다 해놓고 하나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 성도님들 줄다리기 해보셨어요? 예, 오늘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기분이 안 좋으신 걸로. 예, 줄다리기 해보셨잖아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우리가 마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편이 이겨야 돼. 무조건 잡아 당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심판이 중간에 서 있어요. 호루라기를 붑니다. 상대방이 전부 다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어느 팀도 팽팽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조금 이쪽으로 또 가다가 또 이쪽으로 끌려가고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호루라기를 딱 부는 순간에 마지막에 한 번 더 당겨서 내 쪽으로 또 끌고 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인생을 계획을 하면 이렇게 내가 계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내가 나를 다 계획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내가 60평생, 70평생 살았는데 내가 다 계획하죠. 내 경험이 얼마나 높은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경험이 이만한데요. 내가 충분히 하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막판에 무엇인가 조금 잘못될까봐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난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어디예요? 창세기의 32장에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야곱이 생각이 나요. 야곱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창세기에서. 근데 야곱은 똑똑했어요. 그러나 인간 중심의 생각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형 앞에 서야 돼요. 두려웠어요. 밤에 기도를 합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의 사자, 이것도 신현현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야곱이 앞에 있는 천사를 지금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이기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기겠다. 끝까지 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천사가 바로
무슨 뼈? 예. 중요하지 않아. 넓적다리에 그 뼈를 쳐버려요. 그래서 결국 쩔뚝쩔뚝거리는 사람으로 바로 복종케 하죠. 그때 야곱이 변하기 시작해요. 아, 그동안 내가 내 생각, 내 꾀로 다 살아왔고 다 잘 됐고 나는 부자가 됐고 난 잘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 복도 내가 내 계획대로 복도 차지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복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장면을 떠오르게 해요. 야곱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하고 비슷하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서서 수백만 명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됐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수많은 전투와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인간적인 오해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천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 가지 좀 질문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천사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다. 자, 나는 1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1번이다.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나는 2번이다. 나는 3번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등장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데오파니라고, 데오파니. 이것을 신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신다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현현. 이것을 영어로는 데오스가 하나님이죠. 파니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해. 구약에 종종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호수아 5장 14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특별히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그래서 이것을 크리스토파니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모습을 드러내시죠?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모습을 드러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떨 때는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어떨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해. 이것을 신현현이라고 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리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자기의 잘못됨을 금방 깨닫습니다. 인간적인 사고를 바로 끊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 바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Take off your sandals. Take, 너의 신발을 벗으라. Take off your sandal. 이 말은 우리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디가 또 생각이 나죠? Take off your sandals.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요? 모세를 만났을 때 그 광야에서 그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달려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신발을 벗으라. Take off your sandals.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죠. 신발을 벗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경배합니다. 구속사는 거룩한 백성을 통해 거룩한 땅을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야기,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교훈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는 전쟁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룩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이런 적용점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한번 좀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라. Are you on God's side? 하나님의 편에 서라. I am on my side가 아니라 I am on God's side. I am on God's side. 하나님의 편.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있습니다. 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들이 내 것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다 옳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하는 색깔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사고를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삶의 원칙들, 그런 것들이 내가 세운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삶의 전쟁터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지금 관세로 인해서 또 한국 기업들,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기업에 계시니까 어려움들이 있어요. 삶이 터전이 전쟁터와 같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인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안에서 우리도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2025년에 이 현대 시절에 우리는 아시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두려움이 있어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요즘 아이스가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하면 아이스의 위험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냥 시민권자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시아 사람이면 언제든지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약간 시골 지역에 있어서 상관이 많이는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LA 지역, 시카고 지역, 샌프란시스코 지금 대도시에서는요 우리 아시아인들이 굉장히 타깃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여기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다니실 때 꼭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세요. 무엇을 가지고 다니라고요? 신분증. 그 신분증 드라이브 라이센스 아니에요. 그냥 시민권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카피본을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반드시 소지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그냥 무조건 체포해서 감옥에 가요. 일단 지금 시절이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에 압박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아는 인맥을 끌어들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재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내 가정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 직장을 해결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서 더 나아서 아니요 그것을 내려놓고 내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내 발을 신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함을 먼저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한번 따라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거룩이 뭐죠? 여호수아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여리고 성을 담대하게 들어가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을 정복할 때 또 실패합니다. 한 지도자만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숨어 있어요. 그 아간이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짐으로 인해서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구속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속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장소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